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유월절 두 번째 때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본인을 동등되게 말하심으로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2가 유월절 4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처음에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 앞부분에 보면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했죠.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면서 대중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죠. 그러면서 대중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대중에게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그 12제자 확증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격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주셨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6월절 세 번째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지 않으셨죠. 않으시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먹이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겠다. 어떤 목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고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마카비 정부 때 해설해 주시는 거야? 마카비 정부 때 나라를 한번 수복해 본 경험이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의 성향은 좀 개혁적인 성향, 또 북부에서 항상 쳐들어오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전투적인 투쟁적인 좀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논문에 나온 내용상에 근거했을 때에 그들의 개혁적인 성향에 이 왕은 정말 쿠데타를 일으킬 정부를 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저 그리스도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5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대중을 떠나셔요. 대중을 피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제자 사역에 이제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세 번째 지난 사건부터는 제자 사역에 집중을 하셔서 은둔 생활을 하시며 북부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시고 데카볼리 헐몬산 지역까지 나왔다가 헐몬산에서 제자들만 집중적으로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헐몬산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독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예수는 누구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누구에서 예언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구약에 그리스도란 유사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대망사상이 있어요. 그리스도 대망사상이 있어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다윗의 나라, 다윗의 별, 다윗의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이사야에 예언된 그 죽으셔야 될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랬죠? 황제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참 왕이시다 하면서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죠? 구약 시대에는 우상이 창궐했던 지역이고 헬라 시대 때는 거기가 바로 판신이 있었던 곳이에요. 판은 지금 우리 판데믹 얘기한다고 그랬죠. 판데믹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온갖 신들이 다 거기에 새겨져 있었고 그 장소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판신이 있었던 그곳에
세상 나라들은 이곳이 신이 이 신들이 참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곳에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모르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입술에 물려주셔서 고백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위를 보면 모르는 걸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뭘 알려주세요? 바로 교회론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교회론에 대해서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셔야 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앞부분 계속 얘기 나왔으니까 넘어가서 이제 초막절이 되었어요. 초막절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초막절이 되니까 이제 비로소 내려가시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마지막 6개월을 보내시고 네 번째 6월절 맞이하신 다음에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까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막절까지는 살펴보았고 이제 여기 성경책에서 우리가 이게 복음서가 관점마다 다 다른데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배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한 시점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기 순서에 보시면은 초막절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부터 나오게 돼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어 하면서 지금 동생들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형이란 사람이 장자가 집안은 안 돌보고 맨날 밖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제자 삼는다고 하고 있고 가정은 돌보지 않으니까 동생들이 그럴 거면 좀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유대 땅이나 가셔서 거기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니까 5절의 이유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아서 올라가시는 장면. 그래서 10절에 은밀히 초막절에 올라가시죠. 그건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길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8장 14절까지가 상경기라고 하는데 이 긴 구간 동안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누가복음은 예외적으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특히 상경기에 대해서 긴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통독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짜잔 하고 10월 달에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를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마지막 6개월 초막절부터는 대중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설교하시고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초막절은 어떤 날이죠? 광야에서의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들어가서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기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에요. 이 광야의 고된 시간 생각하면은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목마르겠죠. 물이 필요하겠죠. 초막절 설교 때 어떤 말씀을 하시죠? 구약의 이사야의 55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은 값 없이 돈 없이 은혜로 그 포도주와 먹을 것을 마셔라 먹어라라고 얘기하시죠. 그 광야의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흥분해 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장면을 회상해 주시며 과거의 이사야 5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가져와서 초막절 설교를 하세요. 그 초막절 설교 때 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철저히 값없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 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기서 이 내게, 나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의 말씀인데, 이사야에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가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가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들 다 나오라. 이사야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취하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의 본문 말씀을 누가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초막절 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란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것을 내가 성취하러 여기 왔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취임 설교할 때에 어떤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셨죠? 이사야 61장 말씀. 내용 기억나시나요? 우리 네 가지로 기억하기로 했죠? 가, 포, 눈, 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과 선포,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메시아. 이사야 61장 보에도 보게 되면은 나란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나란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 나가 누구일까요? 이사야가 아니죠. 이사야가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나 계속 나오는데 이 나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이 메시아 고대 열망 사상이 유대인들 뿌릿속까지 생각 깊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한 번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딱 건드리니까 바로 넘어와서 바로 제자가 되는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도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실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가난한 자 먹이셨죠. 이 마음이 눌린 여들, 이 억울한 여인들 계속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죠. 율법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사람의 질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 그 질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도 실제 눈을 뜨게 해주셨죠. 진흙을 잇이기셔서. 그리고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계속 해방시키는 사역 예수님이 실제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뒷부분에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되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마지막에 종려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감람산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죽여야겠다 신성모독까지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가? 자꾸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 때 계속 대답을 해주시죠. 내가 바로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어떤 뜻이라고 했죠? 내가 바로 그이다. 이거는 어떤 표현이죠? 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낼 때 썼던 표현이에요. 어디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이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바로 내가 그이다 라는 이 I am that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까지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거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이 알면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과 경험하여서 알게 되는 진리가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하면 어디가 기억나요? 구약의 시편 23편이 기억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죠? 목자는 그 양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기억하고 양으로 풍성하게 하며 더 풍성한 삶을 하도록 위해서 오셨는데, 그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목자는 뭘 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골고다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난 죽어야 된다라고 고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을 하시는데, 그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1차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았다가 두드러 맞죠. 이제 2차, 3차 계속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동상이몽이에요. 순환 예고할 때마다 그 이후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새로운 혁명 정부를 이루시면은 그 새로운 정부를 꾸릴 때 누가 좌우편에 있을 것이냐? 나중에는 미세스 세베데가 나와가지고 야고보 요한을 그 좌우편에 놔라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직까지 이들의 사고는 세속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기네들이 당했던 이 아픔과 상처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 아픔과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실 우리 내면의 치유가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내면이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내 식대로 내 필요대로 가져다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신을 믿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신앙생활을 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런 내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온전케 됨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초막절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수전절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수전절 말씀 읽기 전에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여기 3개월의 공백이 있죠. 이 표 보시면은 앞부분에 3개월 동안의 예루살렘 사역을 초막절 성전 보내신 다음에 설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세요. 3개월 동안에 활동하시고 사역하신 내용들이 거기 나오고, 그래서 거기 나눠드린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설교까지 이 3개월 동안에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통독표에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70인의 제자를, 이제는 예수님이 좀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추수한 일꾼은 많고 제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으니까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시고 상경기예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10장에 보니까 그 후에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사실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베레아로 넘어가는 거 이게 잘 나오지가 않는데, 여기 10장 1절에 나와서 따로 70인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여기를 보통 학자들은 베레아로 보고 있어요. 이 베레아 지역으로 70인을 미리 보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쭉 보게 되면은 제자로서 어떻게 가야 된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아무 집에도 문안하지 말고, 정말 시급한, 예수님 마음이 시급한 게 느껴져요. 빨리 제자들을 삼아서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서 주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급하게 그들이 갈 것을 누가복음 10장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수전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레아로 갔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는 얘기들이 거기 좀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 거기까지 보시면은 이 초막절은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12월 수전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